자,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신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나니라 하신대.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사단이 이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당신이 갇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신명기 6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꼭히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교훈의 말씀이 계신지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머리바라는 말과 마사라는 그 말은 다툼이라는 뜻과 시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노정에서 물이 없어서 굉장히 그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양식이 없는 곳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일반 어떤 그 사람들처럼 먹고 싶다고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시고 이 백성들을 이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는 이미 거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 지역의 왕들이 그냥 지나가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늘 전쟁을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 지나가더라도 아무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관계하지 아니할 광야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종생활하는 가운데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도 다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날마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 광경도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이들이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물 한 번 풍족하게 먹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끊임없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에게 작은 불편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등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끝내는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 우리 목전에 도달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생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모르겠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말이죠. 이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 숫자만 하더라도 6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숫자가 애굽 땅에서 출발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노정에서 전부 멸망을 당했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멸망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 아실 텐데, 충분히 주실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까지 시험을 하면서 이 광야 길을 또 걸어간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풍족한 물들을 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끔 모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이 장면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이 연속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이 광야 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령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는지 이사야서 우리 8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8장 13절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뭐가 되신다고요? 자,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의 역할을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과 올무의 어떤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걸리는 돌이 될 수가 없고 거치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됩니까? 시험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정말 참 우리 하나님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이제 의혹과 의심 속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 함정, 올무가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어떤 자가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면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 함정과 올무의 어떤 역할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믿음을 베드로와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서 굳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또 육신의 가족들도 있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의 가족이 있지? 이런 이제 생각도 자꾸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여지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그 정도의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렇듯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무리의 회개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나빴던 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제자 삼으셨고 좋으니까 또 다른 일도 아닌 그 회개라고 하는 그 큰 일도 가룟 유다가 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한 3년간 늘 따라다니면서 뵙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어떤 때는 참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보니까 제사장들 만지도 직위도 없어 보이고 육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뭐든지 다 못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은 함정이 되시고 올무가 되시고 걸리는 돌이 되시고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하고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시험 저런 시험도 이제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다 이제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언전 30냥에 파는 파렴치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정도로 믿음의 내용이 자꾸만 이렇게 추락해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어떤 그 입장에서의 그런 결과까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감옥에 가신다면 제가 감옥에 따라갈 것이고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말이죠. 이런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어떤 작은 어떤 실수가 있고 좀 덤벙대기도 하고 또 뭔가 좀 큰 소리도 잘 치기도 하는 이런 어떤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수용하시고 포용하셔서 굉장히 참 믿음직한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그 모든 역사를 베드로에게 또 맡기시고 이렇게 감람산에 성천하신 그런 광경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서 여기셔야지 시험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의 대상으로 봅니다. 제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저런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계속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걸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그 시험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시험한 자들의 결과는 천국 갈 수 있는 입장에 섰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한 사람들은 결국 구원의 도에 온전하게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 대해서 전가하시기를 천국 문을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끔 회방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고 우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고 영혼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그 영적 정체를 그렇게 밝혀놓으셨습니다. 우리 시편 78편도 한번 열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또 새기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10절의 이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면들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10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많은 어떤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볼 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이런 엉뚱한 이와 같은 얘기들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또 온 밤은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이죠. 15절의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고 그 심중에 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더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 중심에는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고생스러운 이런 어떤 행보를 시키실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목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자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류에는 우리가 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랴 말이죠.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에게 엄청난 양의 양식을 매일같이 쏟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은 어떤 시험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우리한테 먹을 걸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으랴 말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100% 전적 신뢰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눈앞에 뭔가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과 그 환경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이 지구가 큰 어떤 행성처럼 보입니다만 우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의 이 지구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봅니다.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리의 떡을 주심에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고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놀랍고 엄청난 역사들을 그렇게 보여주었거늘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고 현재 당하는 어떤 그 불편함, 현재 당하는 조금의 어떤 아쉬움, 이걸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매 순간순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 20세 이상 된 장정 60만이 하나도 가나안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희는 저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지금 시편 78편 10절에서 22절도 그렇습니다만 40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더라. 이 참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어떤 행위입니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도 아니하며 대적에게 구속된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며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시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과 또 벌하는 사자들을 이 벌하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에 시작을 치셨으며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의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에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이런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또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 정거를 지키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된 여러 어떤 이유를 이 시편에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들이 시험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좀 전에 시편 78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모든 권능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도 마음 가운데 담아놓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러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나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사단이 제일 쉬운 먹이로 생각합니까?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가 삼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뭘 굳게 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잠깐 고난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는 덜 고난스럽고 누구는 고난이 많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대로 고통스럽고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또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잘 이해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끔 우리 모두가 또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의 그 영혼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배반케 하려 하는 이런 어떤 사단의 시험에 결단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더더군다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 욥도 보니까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견뎌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데 그게 뭐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되겠느냐. 또 몸을 쳐서 여러 가지 그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돌아서라, 또 차라리 죽어버리라, 이런 등등의 악한 얘기를 그 아내로부터 들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신앙을 견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끝내 괴로움과 고통만 주셨습니까? 사단이 그런 시험을 아무리 해봐도 욥은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끝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도 과거보다도 배나 또 더하게 해주시고 또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즉 시험을 견뎌내고 이기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영원한 영생이 있는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이겨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셨고 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시험에서 이기셨고 또 욥도 시험에서 이기셨고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삶 속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런 어떤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어떤 케이스가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결단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본보기로 성경 가운데 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 주셨던 그 말씀과 신명기 6장에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신 그 내용의 말씀들을 항상 육비에 또 아로새겨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께서 오게 가시면 저도 오게 따라갈 것이고 죽는 데 가시면 죽는 데도 따라가겠습니다 말이죠. 또 그런 신앙 속에 이 땅 위에 성령과 신부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성령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오시더라도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되겠고요.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 길을 끝까지 또 따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끝내는 영원한 천국 도달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고, 사단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그럴듯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시대부터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잠시라도 주춤거리지 마시고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천국길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